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리냐 하고 그에게서 또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맞이하게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셨다가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셨다가 또 다시 오셔서 그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를 계산하시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관한 중요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초림하신 기쁜 성탄 주일에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또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낭비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게 될 운명에 관한 것이 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탄의 날에 온 세상이 들떠서 상업주의로 또 폭력으로 이렇게 번지는 시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성탄의
계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시애틀 지역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이 집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또 집 밖에다는 각종 오색 찬란한 전구를 달아가지고 환하게 울긋불긋하게 비춰서 서로 경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집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그 모습을 만든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조각들이 아주 큼직한 조각들이 있는데 어떤 노인들은요 제가 가면서 보니까 지붕에다 갖다 장치를 했어요. 지붕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아기 모습과 또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또 양치는 목동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붕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집 밖에 다 놓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요즘은 그거 훔쳐가는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성탄의 계절에는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또 잘 팔리는 선물들이 장난감이고 또 컴퓨터를 통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저 그냥 사람을 치고 받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게임들이 인기 있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지금 의회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그 게임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거리를 다니면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자를 막 죄패입니다. 그러니 그 약한 여자가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피해를 받게 되는 장면들을 아이들들은 좋다고 게임을 삽니다. 또 부모들은 열심히 그걸 사줍니다. 이 얼마나 참 악한 우리가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둔 예비를 강조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예비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셨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이 메시지를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마지막 세대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이 세대에게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회의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측면을 깨달아 배워서 그날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달란트에 책임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만은요, 주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예상되므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잘 맡겨서 관리하도록 맡기는 일이 여기에 비유로 나옵니다. 이 비유는 물론 천국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타국에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을 말하며, 여기서 종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세 종들을 불러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그 모든 귀중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주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타국으로 오랫동안 비 오더도 아주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맡긴 이 달란트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날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류의 달란트는 딱 세 가지 종류만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 영적 기회와 책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주인이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겨줄 적에 그 종에 대한 모든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영적인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은사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셨죠.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재능으로 영적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적 책임을 12제자에게 다 맡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재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야고보를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 세계에서 성도들이 맡게 될 영적 책임과 직책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어진 이슈는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각각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겼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그 맡겨진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로부터 원하는 이와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종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종들로부터 다 똑같은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각각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이 종에게는 심는 은사를, 이 종들에게는 뿌리는 은사를, 이렇게 해서 물주는 이가 심는 이가 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원칙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꼭 맞는 이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달란트를 받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고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인이 타국으로부터 돌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인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빨리 점검하고 이 받은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이 두 번째 요소는 받은 달란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종들이 어떻게 한 것을 이 비유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가 채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의 일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종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종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종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은 반드시 숫자적으로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배로 넘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말합니다. 5개를 받아가지고 그 5개를 최대한으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개를 받았는데 그 2개의 자원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5달란트 더 가져라.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죠.
내가 받은 그 재능대로, 내가 맡겨진 그 책임대로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개를 전부 활용해서 2개를 남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의 경우는 다릅니다. 처음 둘째 종들과 처음 받은 종들과의 전혀 다른 반응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 자원을 받은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가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깊숙한 땅 속에다가 숨겨놨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뭐 은행이 있습니까? 오늘날같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물건이면은 다 어디다 숨기냐면은 땅에다 숨깁니다. 그래서 땅 깊숙이 숨겨두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통례적인 일입니다. 엊그제 저 시애틀에 어디에 이 땅을 개간하는 데인데요, 불도자가 막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엄청난 옛날 동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지금 거기 발견된 동전은 몇백 배의 갑절을 계산해가지고 아주 그냥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전자회사에 가보면은요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땅 속에 묻어있는 것은 소리가 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요 막 그것만 들고 가가지고 땅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그 귀중한 보화를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땅 속에다 묻어놓은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으른 종이요 그 받은 달란트가 귀중하다고 땅을 파서 깊숙이 묻어놓은 그 반응은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주인이 맡은 달란트를 절대로 숨겨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숨깁니다. 뭐요 하고 그냥 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자원을요 그냥 어디다가 숨겨두고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이 받은 이 달란트는요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숨겨두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는요 슬기롭게 열심히 내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받은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하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뜻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로부터 5달란트를 혹은 2달란트 더 기대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것을 절대로 땅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달란트만 더 남겼어도 5달란트 더 남긴 종과 2달란트 더 남긴 종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마지막 3번째 종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남긴 것이 없이 주인을 맞이한 것이 큰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책임을 우리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감난산에서 주님을 맞이할 예비하는 또 그때까지 섬기는 자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어떤 중요한 이 기본적인 측면이 있냐면요 19절부터는 이 영적 책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인과 함께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절 위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떠나셨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저희와 회개할세. 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는 아주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나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계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이때 계산하는 날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하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그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게으른 종이 생각한 것과 같이 굳은 사람도 아니시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십니까? 또 해치지도 않고 어떻게 모읍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죄의 구속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심으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값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육체들, 죄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시게 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심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거두실 거야. 내가 땅에다 갖다 그대로 두면은 저절로 거둬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만 계산하는 날 봉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계산하는 날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보건대 계산하는 날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며 다시 오셔서 계산하는 날 어떤 것을 초점으로 하여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 분이신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드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와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다 하는 이 사실은요, 야, 내가 셋 중에서 5개를 받아가지고 5개를 남겼으니 10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인 앞에 나왔으니 내가 가장 숫자가 많은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2개를 받은 종도 2개를 또 남겼으니 4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과거에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가 됐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주인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 2 종들을 칭찬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오는 동안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제 계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탈란트를 다 받아가지고 행하고 난 뒤에 계산하는 날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우리가 무익하지만은 단지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전명자 사모가 이 사회사업가로 많은 이 교포를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보험도 없고 또 정부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가난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유학생들, 또 젊은 가정들, 어린아이들을 이 도울 적에 또 어떻게 같이 나가다 보면은요, 시장에 가서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전명사 선교사가, 뭐요? 그저 내가 한 일만 했을 따름이죠. 이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계산한 날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정도, 우리는 무익하지만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게 될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그의 심령의 태도를 이제 그 다음 책임을 맡아 달란트를 받아 일할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계산한 날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종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지요. 그 주인에 대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성취한 이상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냐면요,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종의 태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종으로서의 성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태도와 성품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요소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주님 앞에 계산한 날의 준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일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5개를 남겼으니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내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세계 최대 교회를 거느려도 주님 앞에는 내가 작은 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어떻게 했냐면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섬긴 종의 태도를 주인은 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상급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맡기마, 이렇게 미래적인 상급을 여기에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을 보면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달란트 비유를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또 강의하고 또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특별히 성탄절의 메시지로 이 달란트 비유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인에 참여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날 비로소야 완전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죄가 영원히 철폐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시긴 계시지만 영적으로만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상급받는 계산하는 날에는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죄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주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 결과 기쁨과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죄를 가져다주는 모든 적들은 이제는 그날에는, 그 시간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의와 평강과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만 여기 계시니 이것이 영원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기쁨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와 같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는 주인을 잘 몰랐지요. 그의 부패된 죄의 눈을 가지고 주인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칭찬 대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6절 이하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데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자를 받으면서까지 맡긴 본전에 대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너한테 땅에다 감춰두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주던가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자까지도 받아야만 했을 거인데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 이 무익한 종이 받게 될 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요, 무익한 종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먼저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완전히 다시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취리하신 것이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적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과 또 빼앗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작은 것을 맡겨주셨는데요, 그것을 그냥 땅에다 모두고 사용치도 아니하고 녹슬어서 그대로 가져오면은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겼기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치 못한 종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도대체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였고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종국에 가서는 쓸데가 없는 무익한 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의 운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곳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마태복음 22장에 이 혼인 예식장, 그 혼인 잔치상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손님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자를 빨리 끌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오늘 이 무익한 종이 가야 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도대체 바깥 어두운 곳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어두움 하면은 그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는 곳이요, 주님이 부재하신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은 영원히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책임이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반응을 분명히 하고 또 이제 주인이 오시는 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받은 달란트를 회개하고 계산하는 상급 심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익한 종이 받게 된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능히 피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있는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다가 주인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계산하는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탁구에 가서
오랫동안 부재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종들에게 귀중한 재산을 맡겼어.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출임하셨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게 되실 것이며,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섬겼는가, 받은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이것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금년이 성탄의 주일 아침 예배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비하고 또 예비하는 동안 어떻게 일하고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계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